유튜브에서 찬양을 듣다가요, 이게 찬양을 듣다 보면 뭐 밑에 또 다른 영상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한 교회 예배 실황이 끝나고 마지막 화면이 딱 지나가는 걸 이제 본 거죠. 그 화면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 예배가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딱 적혀 있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지나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예배가 끝이 났다. 우리의 예배가 끝이 날 수 있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의 예배는 언제 시작되는 걸까? 또 우리는 예배를 마치 스위치를 온오프 하듯이 주일에 스위치를 켜고 예배가 끝나는 순간 스위치를 탁 내리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거죠. 이 생각을 한 때가 이제 연말이었고요. 그러면서 올 한 해는 우리 청년들에게 예배에 대한 도전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기로 우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그 이름처럼 사실상 하나님과의 거리도 이 사회적 거리두기처럼 멀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을 보내면서 또한 깨닫는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모든 것이 막혀 있고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려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어디예요? 하늘 문 열려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모든 것이 막고 심지어 우리의 입까지 막아버렸지만 열려 있는 곳은 바로 하늘 문을 열어두신 그 하늘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을 초월하여 우리 가운데 오시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고 다시금 그 예배의 감격이 우리 안에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드리는 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에까지 우리 정말 이 감격과 삶의 모습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올 한 해 주제를 정한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우리 청년들의 주제인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다시 한번 더 할게요.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오늘 첫 찬양이 삶의 예배였잖아요. 그 가사처럼 우리의 삶이 정말 예배가 되고,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과 뛸 수 없는 것이 예배인 것을 인정하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을 만나는 감격, 그 회복을 경험하는 그 감격이 여러분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삶을 이렇게 예배하는 성도의 삶을 표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죠. 여러분, 주일에만 그 교회 오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주일에 그냥 교회만 오는 사람들, Sunday Christian, 그렇죠? 근데 이 주일 성수라고 하는 이 중요한 가치가 지금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야, 너 Sunday Christian이야? 이건 어떤 의미예요? 이제 너 주일에 교회 가? 그러니까 신앙이 꽤 좋은 사람에게 이제 이 말이 붙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야, 너 썬데이 크리스찬이야? 나 썬데이 크리스찬이야. 우와, 너 신앙 좋네.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또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이 이야기를 했는데, 후탁성도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차에 성경책을 툭 하고 던지죠. 책상 위에 이 성경책을 툭 하고 던지고 다시 주일이 되면 그 성경책을 들고 어떻게 하는 거죠? 성경책을 입에 갖다 대고 후, 탁 하고 먼지를 털어내고, 그리고 옆에 성경책을 끼고, 그리고 교회로 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여지는 후탁성도의 모습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신앙이 꽤 좋은 사람에게도 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책 들고 오신 분 계세요? 요즘은 성경책 들고 다니지 잘 않더라고요. 그렇죠? 핸드폰에서 성경책을 끄집어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꼭 성경책을 들고 다녀야 된다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성경책을 정말 귀한 것으로 들고 다니는 사람, 그 사람이 꽤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 후탁성도,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는 거죠.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처럼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의미를 알게 되면, 제가 지난번 설교를 통해서 톰 라이트가 정의가 내리고 있는 이 예배의 정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태도가, 우리의 태도가 예배이다라고 말했던 그 예배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 안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게 되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배는 우리 안에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실 인간은 스스로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예배하도록 많은 시도를 했어요. 리차드 도킨스가 쓴 책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누군가 망상에 시달리면 뭐라고요? 정신 이상이라고 하지만, 다수가 망상에 시달리면 뭐라고 한다? 종교라고 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종교라고 불리는 대부분이 뭐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과 불확실성 가운데 예배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만들어내므로, 내가 그 예배라고 하는 행위를 함으로 내 안에 뭘 찾는 거예요? 평강을 찾고 위안을 찾고 위로를 찾고 하는 거죠. 내가 만들어 내가 위안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거는 우상 숭배이지만, 그들이 그렇게 드리는 것은 예배다, 이렇게 표현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이와 같은 것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 우리 인간이 이와 같이 종교를 만들고 예배를 만들어 그렇게 예배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갈증과 이 모든 것이 채워질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우리 인간의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에 구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거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예배하고 채우려고 애를 써도 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갈망하고 갈증하고 하지만 그 갈망과 갈증을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 가운데 김춘수 씨의 꽃이라는 시를 통해서 봐도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의미에서 이 시를 썼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시의 첫 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누군가가 나를 불러줄 때 내 존재가 확인되고 내가 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은 상호 관계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그 예배하면 그것이 종교가 되고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관계하는 존재이고, 이것을 우리의 신앙과 연결하면 어때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어야, 그분이 우리 안에 존재를 바꾸어 내셔야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가 가능한 존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예수님이요, 예배를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번 설교 때 여러분 나누었던 말씀이죠.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 24절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요한복음 4장 23, 24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사실 이 여인의 이름도 없어요. 그냥 우리의 그 별명으로 우물가 여인으로 불리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지금이 예배할 때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무슨 의미에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터진 웅덩이와 같고 늘 결핍과 갈증으로 가득한 한 여인을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를 만나 주셨다고요. 당시 이방인과의 이 통혼과 종교적 혼합 때문에 사마리아 땅을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모두가 그곳을 돌아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터진 웅덩이와 같은 그 목마름으로 가득한 여인을 만나 주셔서 내가 누구냐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이심을 알려주신 거예요. 네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으로 가서 그렇게 그곳에 가면 예배가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의 생수이고 샘물인데 생명의 떡인데 너가 나를 만나고 네가 날 믿으면 너 안에 예배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가끔은 우리는 이 부분을, 이 성경의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지적할 때 많이 쓰죠. 그러니까 개역 한글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표현만 들으면 우리는 뭔가 신령하고 간절하고 막 이렇게 우리의 태도를 이야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주님 받으시는 예배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컨디션이, 우리의 감정의 상태가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것으로 합당한 것으로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어서 뜨거워졌어요. 그 감정의 상태가 오늘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결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계셔요? 성령과 진리의 말씀인 진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인 진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령과 진리의 말씀인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가능케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신비롭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예배가 가능했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마치 그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그 모든 문을 열어주셔서 이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배가 가능하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예배로 드리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 12장은 1장부터 쓰내려가부터 11장까지의 내용, 그리고 12장 1절에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였어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난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도저히 예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터진 웅덩이고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예배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속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에게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바꾸어 내신 것이 그새 내용이죠. 너에게 예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청년들, 형제들, 자매들이여, 성도들이여, 너희가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너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mercy, 하나님의 자비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예배가 가능했고 이제 너는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의 예배의 자리로 갈 수 없겠니?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큐티 우리
묵상하고 있죠. 7장에 보면 나인성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요? 과부를 만나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과부에게 독자인 아들이 죽었어요. 관에 실려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얹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관에 누워있던 청년이 어땠어요?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이거 보면서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렇죠? 적어도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자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청년아 일어나라 하면 벌떡 일어나고 그렇죠? 고개를 끄덕 그려요. 삶의 자리에서 힘없이 있는 우리의 청년들,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린 청년들에게 청년아 일어나라 하면 팍 일어나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오늘 죽은 자를 살려내시죠. 그런데 주님께서 살려내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청년의 어떠함을 보셨어요? 얘는 이 땅 가운데 살 때 신앙이 꽤 괜찮았어. 얘는 목자였어. 얘는 대표였어. 그래서 주님이 살려내신 거예요? 다시 주님이 일시키시려고? 아니에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오늘 그 과부를 어떻게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사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그를 살리신 이유는 그 사람의 어떠함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 그분의 자비함으로 살려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살려내셨어요.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그래서 뭘 하게 하신 거예요? 예배가 가능한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내신 거예요. 마치 관에 끌려가는 청년처럼 죽어있던 우리를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시고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긍휼하심의 마음으로 우리를 살려 벌떡 일어나게 하시고 뭐하게 하신 거예요? 예배가 가능한 존재로 바꿔내신 거죠. 여러분, 청년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뒤로요. 대충 살았을까요? 날마다 감격 가운데 살지 않았을까요? 그의 이 발은 늘 경쾌함이 있었을 거예요. 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이 죽었던 나를 살렸다라고 하는 그 감격 속에서 살았을 거라고요.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가요?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임했던 그리스도의 그 자비함,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그 긍휼을 입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오늘 우리의 예배는 감격 그 자체예요. 도저히 예배할 수 없는 우리가 예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그 자비를 베푸시고 예배할 수 없는 우리의 예배가 가능한 그 예배 스위치를 주님께서 키신 거예요. 우리가 킨 게 아니라 주님께서 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는 예배하는 자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예배의 감격이 우리 안에 정말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의 한 친척 가운데 한 분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70이 넘으셔서 이제 교회를 다니셨어요. 직장 동료에게 전도를 받으셔서 우리나라에서 그 이름만 대면 아는 큰 교회에 전도 받으셔서 이제 가셨어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최 목사, 거기 교회 예배가 뜨겁다 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죠? 예배가 뜨겁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우리 여기 사부 목장연합 예배는 예배가 뜨거워요, 차가워요, 미지근해요? 예? 물은 미지근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전 알아요. 전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 때는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드리는 걸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안에는 그 뜨거움이, 질취할 수 없는 뜨거움이 있는 걸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못 드러내고 나중에 집에 가서 막 드러내잖아요. 전 알아요. 여러분, 교회가 예배가 뜨겁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볼 수 있어요? 그냥 뭐 찬양이 뜨겁다, 막 기도를 뜨겁게 한다, 이런 의미에서 쓰이잖아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진짜 죄인인 것을 알고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정말 뜨겁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면서 자기가 주위를 돌아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한국에 최고의 죄인들이 다 모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가 뭐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뜨거울 수밖에 없는 거죠. 죄인이 주님의 은총을 입어서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 그 예배가 뜨겁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어때요? 죄인이었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그분이 우리의 생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가능하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예배가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어 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감격 가운데 드려지는 것이 예배여야 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예수님의 자비의 사건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재현되는 곳이고 실제하는 곳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2000년 전 어느 날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소문이 아니라 그 2000년 전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이곳에 재현되는 것이 우리의 예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오늘 그 속죄의 은총이 오늘 이곳에서도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라고요. 이것이 재현되고 이 실제적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예배라고요. 이것은 각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묶어두시고 이 공동체에게 주시는 바로 그 은혜가, 바로 그 역사의 재현이 있는 곳이 오늘 우리 교회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어떤 도전을 했어요? 코로나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시간 특별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에요? 예배는 태도라 그랬어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태도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저도 온라인 예배를 드려보니까 잘 안 돼요. 카톡 오면 카톡 보게 되고요. 그래요. 누가 부르면 막 대답하게 되고요. 예배가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를 공동체 가운데 주셨다라고 하는 그 감격 가운데 이 예배를 사모하셔야 돼요. 이 공동체 가운데 드리는 이 예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이 끝나고 나면 요한복음 5장이 나와요. 요한복음 5장이 있으면 그 5장의 내용은 어떤 건 줄 아세요?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 안식일에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떻게 안식일에 병 고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내 아버지가 일하시고 나도 일하신다. 여러분,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의 이 죽어있는 심령을 깨워 살리시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주님께서 아시기에 헤아려 주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고 가는 시간 아끼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공부를 하고 뭐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정성과 그 마음을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쓴뿌리와 우리의 마음의 죄악과 우리 안에 풀리지 않는 문제도 주님께서 일하셔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곳이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라는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발 썬데이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아무도 아멘 안 해요? 좋은 의미에서. 저는 잊을 수 없는 예배의 순간이 있어요. 제가 경험한 건 아니고 신문기사에서 봤고 들었던 이야기예요. 북한에서 지하교회에서 성도들이 국경선에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국경선에서 오는 성경을 받아서 이제 이 성경을 내지로 가지고 가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 아주 산속에 천막을 치고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불빛이나 소리가 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이 볼펜에 보면 이렇게 앞에 불빛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쪽복음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찬양한 줄 아세요? 찬양을 하는 순간 발각되면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서로의 눈빛과 눈을 맞추고 입과 입 모양만 보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소리도 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를 보자고요. 악기도 바꿨잖아요. 예배 좀 잘 드리자고요. 이 화려한, 여러분 찬양인도 우리 현욱이 얼마나 잘해요. 진심도 느껴지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진짜 우리의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예배의 감격이 있냐고요. 서로와 서로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서로의 입과 입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속에서 찢기고 뜯기고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았던 성도의 그 깊은 교제 속에서 일어나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주일, 이 안식일은 월화수목금토일의 주일이 아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상 일요일을 포함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다 주님의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저는 가끔 그냥 주일을 그냥 일요일로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럼 모든 날이 주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일만 스위치 켜고 와서 주일로 드리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정통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켜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그 의미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야기예요. 전통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아요. 왜냐하면 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버튼을 눌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버튼을 누르는 노동을 하지 않아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일까요? 여러분,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잘 지키면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존재가 그럼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첫째, 안식일을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예요. 이것이 구별된 거죠. 두 번째는요, 거룩한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날들을 거룩하게 살아낼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날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날들을 주님 앞에 거룩하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의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예배와 연결하면 어떨 수 있냐고요? 주일만 드리는 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예배로 드리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끝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인인 너희가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 예배가 너희 안에 뭐 했다고요? 시작되었고 이제 너희는 몸이 산 제물이 되어서 삶의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저는 제 방에 물고기를 키워요. 상어, 고래 이런 거 키우고 싶은데 그런 건 못 키우고 조그마한 거 키워요. 그런데 여러분, 조그마한 거 키우는데 걔들 보면요, 이게 좀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있냐면 이런 거 있어요. 성질이 급한 놈이 어떻게 되죠? 성질이 좀 더러운 놈들이 빨리 소천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그냥 좀 괜찮다 이렇게 사는 애들이 좀 오래 살더라고요. 또 하나 느끼는 건 뭐냐면 먹이를 탁 주잖아요. 여러분, 키우신 분들 알 거예요. 먹이를 주면 걔들의 입장에서는 하늘에 음식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오는 음식만 먹어요. 땅에 떨어진 거 이런 거 잘 안 먹더라고요. 제가 좀 무리수를 둔 것 같아요. 지금 산 제사를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뭔가 지금 잘 연결이 안 됐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렇게 살아있는 제물, 그런 의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근데 여러분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할 때 이 몸의 의미는 단순히 우리의 이 몸덩어리, 이 그 물리적인 육체를 의미하는 것을 뛰어넘어 우리의 전 인격을 이야기해요. 우리의 지정의를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격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이런 의지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제물로 구별되어 드리는 우리의 삶이 영적 예배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산 제물은 어떤 것이냐라고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했어요. 자기 부정이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소유가 되었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고 날마다 자기를 뭐 하는 것이다? 부정하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산제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뭐가 다 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꿈틀거리는 나는, 내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꿈틀거릴 때 우리의 몸이, 우리의 전 인격이 산제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꿈틀거리고 있죠? 여러분이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난 할 수 있다고, 난 할 수 있다고. 여러분, 난 할 수 없고 주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부정이 일어날 때,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될 때 이것이 산제물로 주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이에요. 다 왔어요. 영적 예배는 뭘까요? 영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의 의미를 보면 뭔가 홀리하고 막 이런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상 이 원문 로기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온당한, 합리적인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는 reasonable service라고 되어 있어요. 타당하고 이치에 맞는 일이라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이치,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reasonable한, 타당한 것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영적 예배일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칼빈의 신학자 칼빈은 12장 2절인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라고 하는 이 부분과 1절을 함께 해석하면서 이 부분을 아주 재밌게 해석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의 무모한 시도를 따돌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기준이다, 정이다, 옳은 거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과 그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따돌리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중심이고 그분이 우리의 기준이고 주님의 말씀이 길이기에 그것을 따돌리라는 거예요. 그것에 흡수되지 말라는 거예요. 주식이 여러분의 주식이라고 말하면 나의 주식은 주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제가 이 부분을 메모하면서 여러분 최소한 12명 이상은 웃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웃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주식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비트코인, 주식, 돈 그게 진리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따돌리는 거예요. 아니야, 주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야. 주님이 나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실 거야. 그렇게 살아내는 삶이 주님 보시기에 reasonable service라는 거예요. 합당하고 타당하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가장 상식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영적 예배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무모한 시도를 따돌려 우리의 삶이 주님이 받으시는 정말 산제물로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제 기도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었어요. 뭐 꼭 이렇게 기도했다기보다 주님에게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기도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제 아이는 예체능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혹여나 예체능에 재능이 있더라도 유튜브를 보고 독학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할렐루야. 피아노를 하는데 아버지 저는 학원 안 가도 돼요
레슨 안 받아도 돼요. 유튜브 보고 하면 해요. 근데 막 치는 거예요. 이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갑자기 얘가 한 1년을 기도하고 그리고 한 1년을 지 스스로 훈련을 하고 제게 찾아와서 아빠 축구하고 싶어요.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여러분, 기도하고 찾아오는 아들의 말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켰어요. 한 3개월 됐는데 얼마 전에 전지훈련을 갔는데 한 골을 넣었습니다.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리고 그 뒤로 끝이 났습니다. 그 뒤로는 한 골도 못 넣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버지로서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있는데 누구만 볼까요? 등번호 2번인 제 아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으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야, 한 골만 더, 아유 자식, 한 골, 아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많은 사람을 보시고 누구 한 사람, 야, 너 누구보다 낫다, 너 누구보다 못하다 이렇게 비교하지 않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바라보시죠. 그러면서 응원하시는 거예요. 야, 너의 삶이 산재물이 되었으면 좋겠어. 너의 삶이 영적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 주일날만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너의 삶 전부가 예배였으면 좋겠어. 아니야, 오른쪽 왼쪽. 그러다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한 골 넣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온 사방에 자랑하고 다니세요. 백부장이 종을 살려달라고 했을 때 살려준 걸 주님께서 자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삶의 예배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필드에 뛰고 있는 우리를 응원하시지만 모두가 그 필드에 뛰지 않고 감독이 되면 어떨까요? 뛸 사람이 없겠죠. 주님은 우리에게 감독이 되시고 우리는 그 감독의 말을 들어 그 세상 속에서 뛰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뭘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감독이 말한 대로 이루어 주는 거예요. 야, 공간 확보해, 오른쪽으로 뛰어. 그러면 우리는 오른쪽 가는 거야. 감독님, 아니 왼쪽이에요. 잘려요. 이와 같아요. 전쟁과 같은 세상이라고 말하죠. 이 필드에서 뛰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면 돼. 그럼 믿고 뛰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 그러면 그거 믿고 그냥 이 세상 속에서 기뻐해보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볼래? 해보는 거예요. 예배가 진짜 너의 삶을 바꿀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거 듣고 믿고 뛰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감독의 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죠. 그래서 예배 속에서만 드릴 때마다 예수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예배가 드러나는 거예요. 야, 세상의 모든 사람이 너 주식하는데 너 주식 안 하고 어떻게 살아? 그때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면 돼. 그죠? 우리 군대에서 제대한 친구가 있네요. 군대에서 교회 가면 어떻게 생각해요? 좀 이상하게 생각해요. 근데 교회 가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별나게 살아보는 거예요. 모두가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흥청망청 놀 때 나는 믿음의 선택을 해보는 거예요. 영적 예배로 산재물로 드려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합당한 영적 예배로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자랑하실 때, 그런 삶의 예배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